미국의 가족연구위원회 미디어 책임자 자슈 아놀드는 최근 새해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는 프로라이프 비영리 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치 폴 라이프 행사에 참여해 국내 낙태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현지 한인들과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한 유명인의 종교 활동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감염 확산세로 진통을 겪다 최근 그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고 국내외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6명 집단 학살 관련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가 방송에서 강도 높게 캘리포니아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가족연구위원회 미디어 책임자 자슈 아놀드는 최근 새해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자슈 아놀드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규율 부족과 바쁜 일정, 그만두라는 사회적 압박이나 동료들의 압박 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해 결심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 개발의 가치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목표 설정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해 결심을 한 달 이상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라는 것.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목표를 게시하면 무엇을 결심했는지 끊임없이 상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구하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정한 이들의 41%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다른 이들과 함께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있는 경우 약간의 선의의 경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혼자일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이루는 목표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들과 함께 달성하는 목표는 이루기가 가장 쉽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은 목표에 전념할 뿐 아니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실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는 프로라이프 비영리 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치 폴 라이프 행사에 참여해 국내 낙태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현지 한인들과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이듬해부터 매년 이 판결에 항의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마치 폴 라이프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일보는 아름다운 피켓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이날 미 전역에서 모인 수많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낙태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주마다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아 목사는 이날 현지 한인들과 함께 직접 제작한 현수막과 팻말 등을 가지고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서 목사는 현수막과 피켓에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의 보건복지부 통계로 낙태로 죽어간 3만 2천 명의 태아 숫자를 넣고 한국의 이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미국의 포스트로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피켓은 매년 1월 20일 진행되는 이 행사에 한국인 그룹으로서 계속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 유명인의 종교 활동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에 올라온 배우 윤은혜 씨의 간증 영상입니다. 이를 두고 해당 영상에는 무섭다는 반응부터 교회의 일상적 모습, 종교는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명인들의 종교 생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놓고 홍보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 소속사의 공공연한 입장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건 부담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게 기사로 나가면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윤은혜 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과거 일까지 소환됐습니다. 윤 씨가 팬미팅 현장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드라마 촬영 전 고사 현장에 목사를 초대해 스태프, 출연진과 함께 강제로 예배문을 낭독하게 했다는 소문입니다. 소속사는 강제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기독교는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교회 모습에 한 문화 전문가는 한국에선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희화화됐다며 이를 K기독교라 칭했습니다.
K기독교는 기독 연예인에게도 투영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 연예인들은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감염 확산세로 진통을 겪다 최근 그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고 국내외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특파원 보도를 통해 지난 연말연시 동안 유령 도시 같았던 베이징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감염 후 회복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이름난 식당은 점심때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음식이 나오는 행사에는 비감염자로 추정되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마스크를 벗은 채 자유롭게 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집회와 시위의 실질적 부자유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동서의 중심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백지 시위에 참가했던 차우즈 신 씨가 지난달 체포되기 전 왜 나를 단죄하느냐며 남긴 영상 메시지가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불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넘어 행동함으로써 변화를 보았다는 점입니다. 백지 시위를 통해 인터넷 공간을 여론 수렴의 광장이자 공동 행동의 수단으로 활용해본 대중과 집권 공산당의 관계는 백지 시위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의 중국 특파원은 베이징의 2022년이 역사적이었다고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6명 집단 학살 관련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가 방송에서 강도 높게 캘리포니아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남쪽 국경 방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범죄에 대한 대응도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보드로 툴레어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이 사건을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한 전형적인 처형식 학살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마약 카르텔 범죄가 주로 멕시코에서 활개를 치면서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인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제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마약 카르텔은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결혼해 가정까지 꾸리며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살극이 벌어진 중가주 고센 지역의 주택이 바로 그런 경우로 카르텔 조직원과 결혼한 주민과 그녀의 딸, 할머니 등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 보드로 국장은 캘리포니아주가 범죄에 매우 약하게 대응하고 있어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카르텔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에 대한 철저한 통제,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마이크 보드로 툴레어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성서 사업 보고를 담은 2022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 87개국 129개 언어로 391만 9,630부의 성서를 보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의 비중이 55.5%였고 아메리카 16.5%, 유럽, 중동 16.4%, 아시아 태평양 11.6% 순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요한복음 단편 성경과 성경 전서 등 38만 1,600부의 성서가 보급돼 해외 성서 기증 48개국 가운데 수혜 물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는 영상을 통해 한국 교회의 소중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곳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 참혹한 전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국내의 미자립교회, 군부대, 북한 이탈 주민 단체 등에도 성경, 신약, 단편 성경, 전도지 등을 기증하는 국내 성서 기증 사업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29개의 미자립교회를 포함해 교도소, 선교회, 학교, 병원 등 총 489개의 단체에 120만 부가 전달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전도지를 기증받기 원하는 미자립교회 담임 목회자는 도장과 주보를 가지고 공회에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